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되고 또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정작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틀에 때로는 이 생각과 틀이 흐지부지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시면 처음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했던 그 설교 선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기존의 설교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 들어본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 설교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본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본문에 대한 큰 대지를 가지고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른 성경 구절과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체계화된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일 회사가 쉽니다. 뭐 이게 복음일까요? 학교 쉽니다. 복음 복된 소식인데,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뭐 원어를 가지고 또 영어도 가지고 하지만 중국어 이런 성경들을 토대로 또 번역하다 보니까 한자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복음. 근데 영어로 보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원래 신학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던 단어냐면, 주로 나라 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알려주는, 그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군대가 승리했어요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복음이었고, 또 하나는 황제가 이제 새로 즉위하게 되었을 때 황제가 즉위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즉위할 때는요, 온 백성에게 여러 가지 것을 나눠주고, 그 당시에 먹을 것을 주로 나눠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던 범죄자들을 특별 사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자꾸 이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읽으면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요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 구속의 스토리예요. 구원의 스토리. 그래서 이게 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팀 켈러 목사님이 구분한 이 구분이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장은 어떤 장이 있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복음의 큰 얼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네 번째는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왔는데 가만 여러분 인생을 좀 살펴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투성이. 근데 다들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이제 믿음의 영역인데, 주로 이것을 성경의 용어 또 신학의 용어로 쓰면 창조에 대한 얘기고 또 구속에 대한 얘기고, 죄송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얘기죠. 새 창조에 대한 얘기까지도 있어요. 완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함께 좀 몇 주간 다루려고 하는데, 복음과의 만남 첫 시간인데요. 창조의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을 세상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사람 안에 여러 가지 갈망이 있지만 중요한 근원적인 갈망 중에 하나는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요. 자꾸 내 정체성이 거기 있으니 어디서 왔을까 나는. 우리 많이들 이제 묻잖아요. 자녀들이 저는 어디서 왔나 막 이렇게 물는 경우.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과거 부모님 세대요. 여러분 세대는 아닌데 과거 부모님 세대 보면 어때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다리 밑에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은 시작은 이 세상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질문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성경 말씀 제일 첫 장 첫 절에 왜 하필 이 구절을 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존재했다. 나는 이미 스스로 존재했고 존재한 내가 창조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이 창조와 극단에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진화예요. 진화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화? 여러분 계속 진화되어 왔나요? 진화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다윈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설인데 그 말 그대로 자연이 선택했다는 거. 또 우성 인자를 선택하고 또 돌연변이 가운데. 근데 그 모든 것도 어떤 계획이나 의도나 목적 없이 임의로 생긴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진화를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상당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진화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금 어떤 과학의 영역,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석과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뭐 가설을 가지고 증명하고 해갔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 뭐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그렇게 될까?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중간 상태의 그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진화되는 가운데 중간 상태 자료들은. 올 여름에 해변 좀 다녀오셨습니까? 해변 다녀오셨어요? 수영 좀 하셨나요? 저는 못했는데 올 여름에는 해변을 거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세요. 해변을 거니는데 발에 뭔가 걸려서 이렇게 툭 쳐봤더니 또 모래를 좀 이렇게 헤쳐보니 시계가 하나 있어요. 시계. 자, 시계를 하나 발견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계가 오랜 풍화 작용과 오랜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 또 다른 것은 뭐냐?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차고 있던 시계가 떨어져서 잃어버려서 여기 떨어진 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지금 발로 이제 건드려가지고 발견하게 됐다. 어느 것이 좀 더 이성적이고 맞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거잖아요. 모든 시간이 돼서 뭐가 되었다. 창조에서 지금 만났다, 발견했다가 더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죠.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 가장 처음은 너무나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처음이 어떻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계신 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영역 밖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 무의식 안에는 다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안에.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말 어려운 시간, 어려운 위기를 닥쳤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입술로 얘기하는 거죠. 뭔가 찾습니다. 날 좀 누군가 있으면 날 좀 누구 신이 있다면 좀 날 구원해달라. 저마다의 도움을 찾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대 문명에는 다 신을 추구하는 적들이 있거든요. 다 신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존재 속성 어떻게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로부터 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속성, 능력, 그 신성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탁월함이고.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절에 따라 자연 만물이 다 바뀌잖아요. 이 대자연이 다 바뀝니다. 옷을 갈아입고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새들이 노래하며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서 다 진화되었을까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놓으신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기는 것은 범신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섬기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협곡이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 수련회를 그곳으로 갔어요.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부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랜드 캐년 하면 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거 한 10순위 안에 드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되었냐면 폭이 협곡인데 대협곡인데 폭은 30km, 근데 길이는 446km. 가장 깊은 곳은 1.8km예요. 그게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막 골짜기들이 있는 거 협곡이 돼 있죠. 446km, 그냥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로 했을 때 아마 그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만큼 길이가 대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지질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자꾸 결론을 도출한 게 뭐냐면, 7천만 년 전에 융기 영상 이제 올라오는 거죠. 지각이 올라오고 막 변하면서, 또 그리고 콜로라도 그 강의 침식을 통해 이것들이 세워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직도 그랜드 캐년 안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과학이 이렇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 과학이 어떻게 이제 보통 이루어지냐면 가설을 세우고요,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게 증명이 되면 이것이 학설이 되는데, 가설처럼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랜드 캐년을 나름 이해하고 발견하고 이제 뭐 해석하는 데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고백이 어떠냐면 아직도 어느 것이 타당한 답인지 난 잘 모르겠다. 게다가 심지어 국영방송 K 모 방송에 보면 이 프로그램 그랜드 캐년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띄운 줄 아십니까? 신이 빚은 최대 걸작품.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대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감탄하게 되고요, 그 위험에 압도당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기원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창조주의 작품으로 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찾아가니 더 힘들어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야 되고, 과학적인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게 더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네, 누가 내 옆에 있나? 네. 예쁘죠? 네, 잘생겼죠? 하나님 형상이죠? 네. 어느 한 사람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의 손을 봐도 그렇고, 여러 지체들을 보세요. 사람의 신체 기관들. 아무리 로봇이 사람을 따라한다 해도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처럼 과연 그렇게 될까? 마음의 생각을, 또 마음의 느낌, 감정들을 다. 인간 안에 있는 DNA는요 엄청난 양의 이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또 통해서도. 근데 이 창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이들이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점토를 가지고 만들고 놀을 때, 뭔가를 만들 때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점토가 재료고, 뭐 펜이 재료고, 도화지가 재료고. 근데 하나님 그런 재료가 없이 그냥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말씀하니까 있었어요. 말씀하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우주의 시작을 자꾸 대폭발로 얘기하죠.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빅뱅 이론이 뭔가요?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우주의 모든 것이 고밀도 에너지 핵에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 어느 특이점에 갑자기 펑 폭발했어요. 그 후에 150억 년 후 우주가 생겼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밀도 에너지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대폭발하기에 그럼 그 모이는 건 어떻게 모이냐. 진화도 우연이고 이 우주의 시작도 우연이면 결국 우연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목적 없이 이 땅이 주어졌다는 건 어떻게 우리는 인정하고 살 거냐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고요. 생기라 하니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세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늘 위에만 계신 것 같지만, 초월적인 존재처럼만 보이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왜 창조했을까요? 왜요? 왜 시간이 남아서? 고대 문명의 신화들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보통 얘기하는. 첫 번째는 신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아줘, 이런 거죠. 외롭다. 또 하나는 내가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야, 물 좀 떠와라, 이제 시키고 싶은 거죠. 물 좀 떠올래? 밥 좀 할래? 뭐 이렇게 노동력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걸 이제 많이 듣게 될 텐데 들으셔야 되고, 삼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어떻게 해서 한 분이신데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죠. 혼자 계시면 사랑이 얘기가 안 되죠. 나르시시즘이죠. 혼자 사랑하는 건. 서로가 사랑하시고 그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영광하면 되게, 영광 굴비 생각나나요? 뭐 영광 어떤 게 생각나요? 영광 되게 추상적으로만 느껴지고, 영광하면 영광. 근데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의 탁월함이 다 드러난 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창세기에도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얘기하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무궁하며, 뭐 그런 게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속성이 다 영광입니다. 영광. 시편 19편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되게 이기적인 분이잖아요. 나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롭지도 않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창조하기로 그분은 결정하셨어요. 왜 결정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오늘 이제 잊지 않고 가시면 오늘 설교는 그냥 다 전 됐다고 생각하는데,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궁하고 충만하니 그냥 흘러 넘쳐서 나온 게 창조 작품들입니다. 세 개입니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잖아요. 왜 만들까요?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이 있기에 그것이 발현되는 거죠.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아십니까? 네.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절규, 많이들 따라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는데, 이 노르웨이 화가, 이 뭉크가 그린 이 그림이 과거에 1,354억 원의 경매에서 팔린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1,354억 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술가의 재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시고요,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의 탁월함이 창조 세계로 다 드러났다, 발산됐다, 발현됐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창조한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누리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뭔가를 해서 막 하나님 제가 이거 만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든 자연세계와 내가 만든 땅, 내가 만든 이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누리면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신에 있는 이 기쁨과 사람의 동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이런 것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름이 되면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콩국수가 떠오르는데, 콩국수. 시청역 근처에 이 집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 예, 빨리 지어주세요. 예.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맛있는 집이거든요.
시청역 근처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오랜만에 먹을 기회가 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가보려고 했지만 시간을 못 내서 가지 못했는데 제가 그 콩국수를 먹고 나오면서 이런 거죠. 와, 진짜 이 집 콩국수는 너무나 맛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리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진모 회관에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나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제가 되십니다. 25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18세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부흥사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의 글을 썼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하나님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엇이 필요해서 외로워서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그분이 왜 영광스럽게 되냐,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이 질문 앞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가진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발산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이 발산된 게 이 창조 세계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로 그분 영광을 받으세요. 이미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 창조주임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창조주한 것을, 그러니까 창조한 것을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기쁨, 그 온갖 탁월한 속성들이 이제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 다 드러났으니 이것을 즐기고 누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특별히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 뭐죠?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간. 근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다 말씀으로 이제 창조했는데 인간은 어떻게요? 흙으로 또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뭐 하세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하기도 하고요.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이 자연세상, 영광이 발산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함께 누려볼래? 작품들을 볼래? 하시면서 그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너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창조에 대해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있는데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쪽에 저는 좀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싶은데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거죠. 예.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 충만해서 밖으로 발산하셨는데 그 창조세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신학의 뿌리라고 되는 그 신앙고백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고
요리문답 질문으로 이제 바꾼 게 소요리 문답인데 그 1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암송을 거의 할 텐데 1문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and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로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참 저한테 이게 많이 주시는 이제 말씀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나?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늘 우리는 새로운 걸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모습이 단순히 예배로 드러나는, 단순히 오늘 와 있는 이 공동체 예배로 또 개인의 예배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드러난 많은 것들을 통해 내가 즐거워할 때 그게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구분나 지을 때가 많은데,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은 되게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건 세속적인 거라고만 생각하고,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한 작품들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압도하는 존재 앞에 서면요,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서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히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를 경외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경외한다 하면 자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는 죄가 있고 난 연약하고 그분 앞에 나가기 너무 부끄럽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요? 섬기고 떨어라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분이 신이고 아버지시고 창조주시니까, 온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근데 마치 거대한 광경 앞에 서면 인간이 하는 반응이 어떠냐면 너무나 놀라죠. 와, 감탄합니다.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아요. 와.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너무나 거대한 광경 앞에 와, 두렵고 뭐 떨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갈망, 즐거움,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진정한 예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도 정말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예요. 즐거워하되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전 삶의 예배죠.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공동체적으로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뭐 날마다 드리는 어떤 시간을 떼어놓은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뭐 선교를 가야지, 뭐 때로는 뭔가 헌신해야지. 의무적으로 한다면 영광 받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영광의 즐기는 거죠. 영광을 우리의 섬기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죠. 우리를 섬김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대표적으로 어떻게 의지하고 의존해요? 기도할 때 영광 받으세요. 아, 나를 창조주로 내가 기억하고 있구나. 너가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교제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영광의 작품입니다. 영광의 작품.
그 영광은 내가 무엇을 해서 증명해서 이루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는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용의 개념이고 사랑의 개념이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잘 다스리는 대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대 왕들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궁전에는, 그 성에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영역임이 확실히 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상을 세우거든요. 신상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영역의 표시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통치의 표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너희가 좀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주셨어요. 살아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라면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이 창조 세계 안에 그 영광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 고유한 창조물의 특성을 계속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거.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세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스려 간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삶을 살죠. 우리가 이 땅에.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 영광에 발산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잠시 저희 아내랑 나온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뭐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지나가면서 그럼 그렇지 뭐 우린 다 죄인이지 이러고 또 지나가는데 그냥 아니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은 정말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존귀한 형상으로 남겨놓고 계세요.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지어져 간다. 함께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조한 세상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타락됨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깨어진 거지. 아직도 선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선함들이. 창조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이유는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 그 얘기를 믿지 않으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땅이 왜 하나님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영광을 누리며 만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자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보내셨어요. 영광이 발산된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 영광의 작품으로 보내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볼 때 아직 죄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근데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창조하신 존재임을 알고 서로 이제 고장난 부분을 고쳐가며 회복되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